그 2014년에 수술 후유증으로 죽은 신해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대개 한 40대, 50대 사람들에게는 많이 큰 힘을 줬던 그런 가수인데 스스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해서 부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늘 밤 나는 몇 년 만에 골목을 따라 당신을 마중 나갈 것이다. 할 말은 길어진 그림자 뒤에 묻어둔 채 우리 두 사람은 세월 속으로 같이 걸어갈 것이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 오는 자의 피해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서도 지금 그가 앉아 쉴 자리는 없다. 이는 수술 중에 죽은 신해철의 노래말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은 아버지의 위치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의 이 가사는 아버지 된 우리 모두에게 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민 와서 나는 내가 세운 나의 아버지의 상은 무엇일까? 나의 지금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살쯤 됐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아주 전지전능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무서운 개를 만나든지 덩치 큰 사람을 만나면 바로 아버지 뒤에 숨지 않습니다. 다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되면 아이들은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는 별로 아는 게 없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많이 해도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게 없고 오히려 귀찮아하니까 별로 아는 게 없구나. 그저 아버지의 생각은 그저 구식이고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사춘기가 오면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21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골동품. 근데 저도 대학 다닐 때 저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꼰대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꼰대.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상하게 사실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꼰대라고 할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혹시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게 그렇다고 그래요. 이 20살 전후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골동품이다. 그다음에 25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뭘 좀 아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좀 뭘 좀 아는 것 같다. 그래서 30살이 되면 좀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아버지하고 좀 상의하고 싶다. 이게 조금씩 인정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50살이 되면 역시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하다. 여기 50대 되신 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이제 60살이 넘어가면 도대체 나는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내가 도대체 아버지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가 그렇진 않더라도 평균적으로 되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버지 된 아니면 어머니 된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하는 거죠. 내가 세운 아버지의 상만큼 아버지는 정말 이런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된 나로서는 얼마만큼 지금 평가를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분은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격하시키면 나도 격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높은 분으로 높이는 순간에 자기의 존재의 위치도 높아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다. 그러면 자기의 존재의 가치도 높아진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만나서는 안 될 그런 아버지로 하면 결국 자기의 평가도 낮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아버지의 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상은 어떠하세요? 사실은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공의에 대한 이미지, 질서에 대한 이미지. 제가 어제 결혼식 가면서도 에베소서 5장에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처음엔 제가 하면 대답을 잘 안 할 것 같은데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겠느냐 했더니 이 신부된 이 자매가 예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해서 생긴 거는 조금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제가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저런 남편한테 어떻게 복종하고 살아? 저 남편한테 복종하고 살던 내 밥도 못 먹고 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절대적인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종하는 이게 뭐냐면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의예요. 의에 대한 것, 공의, 이 질서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자비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게 아버지가 막 야단치면 아이는 막 울어요.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 우는 아이를 안아서 토닥거리면서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걸 한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자비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오늘날 그 이미지는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나는 자연이다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다 남자들이 산에 와서 사는 이유가 확실하더라고요. 대개 보면 죽을 병이 걸려서 또 사업에 실패해서 얼마 전에 보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한동안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다가 IMF가 와서 쫄딱 망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터에서만 죽으라고 일하고 그저 돈 벌어다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역할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도 거부해서 결국 자기가 산에 와서 살고 있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특별히 이민생활 속에서 바쁘게 정착하는 데 살아가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 소리만 해도 세상의 메인 것부터 다 자유할 수 있고, 그냥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아버지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계시적 용어예요. 우리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광산의 노동자였어요. 굉장히 성격이 좀 포악해서 그저 두르기만 하면 이 아들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집안이 살벌했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분노의 하나님을 했어요. 분노의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말할 때마다 그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에요. 분노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주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느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모두 다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오버랩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 우리가 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사실은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기다리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 둘째 아들이 아는 바처럼 우리 유산이라는 거는 그러잖아요. 죽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얼마나 못됐어요? 아버지 어차피 내게 줄 건데 유산 미리 띄워주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버지 어차피 줄 거라 그러면 미리 주세요. 요새는 아버지들이 하도 당해서 안 준다 그러잖아요. 줘도 아예 컨트랙을 해서 준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못된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줘요. 왜 줬겠어요? 어쩔 수 없이 줬습니까? 어쩌면 아들한테 폭행을 당할까 봐 줬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고, 그래 네가 미리 재산 가져가서 탕진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아들로서 돌아온다고 하면 그 마음 때문에 준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알면서도 줘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사울 왕한테 충성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쫓겨나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냐면 그렇게 정말 충성해서 오해를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의 왕이 되게 만듭니다. 왕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거기서 반역하는 아들이 나온다니까요.
여기 앞에 18장을 쭉 읽어보면 압살롬 앞에 읽어보면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얼마나 출중한 아들인지 몰라요. 그 위에 형이 둘이 있었는데 둘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셋째지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또 머리털은 금발로 막 휘날린다 그래서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이런 압살롬이 뭐가 급해서 그 악당들의 잘못된 사람들의 꿰매 넘어가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요. 정말 나쁜 놈 아니에요? 패역한 아들입니다. 이제 그 악당들하고 작당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 아들을 향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피난길에 올라요. 정처 없이 이제 방황하게 되는데 어쨌든 양쪽 군대들이 서로 맞서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도 아버지 마음은 피난 가면서도 계속 우리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느냐 물어봐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피난 가면서 그 적이 된 압살롬 자기 아들의 상황을 물어봐요.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왜 그런 겁니까? 모든 사람은 그를 큰 적으로 아주 원수로 취급하지만 아버지 마음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가 나를 죽이고 내 자리를 탐낼지라도 그는 내 아들이에요. 그는 내 아들입니다. 결국 아들이 죽게 돼요. 그 자랑하던 머리털이 나무 가지에 걸려서 밑으로 나귀는 지나가고 나무에 걸렸어요. 그걸 본 요압 장군이 심장에다 칼을 꽂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이 그냥 아마 칼을 여러 번 꽂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죽었는데 여기 아히마스라고 하는 이 부하가 다윗한테 와서 이야기를 못해요. 무슨 요압 가운데 무슨 소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른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직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수 사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야기를 듣고 위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우는 모습은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울음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말하면 그냥 꺼역꺼역 우는 거예요. 내 압살롬아, 내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내 아들 압살롬이 저렇게 된 것은 바로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모됐지만 그 부정한 짓을 저질렀어요. 간음한 짓을 저지르고 그 나쁜 짓을 한 것을 어릴 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오히려 나 때문에 내 아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집에 무던히 말씀 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이 결국 말씀 피다 가출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한테 막 잔소리해서 한 거예요. 나 혼자 책임지라고 당신 아무 말도 안 하고 얘기 좀 해보라고. 저 아들이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라고. 저 아들 내가 혼자 낳냐고. 당신하고 같이 낳는데 왜 당신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냐고. 막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막 그런데 남편이 딱 한번 그랬군. 그래서
부인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좀 무슨 얘기 좀 해보라고 얘기 좀. 근데 이 남편이 아버지가 아들이 말썽 필 때마다 자기의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옛날에 무던히 자기 부모를 힘들게 했거든요. 말썽을 많이 피고 살아서. 아들이 그럴 때마다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때로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혹시 남편이 그럴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옛날 우리 남편은 무던히 말썽 많이 폈는가 보다.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맞서 전쟁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냥 가자. 그냥 우리 도망가자.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전쟁에서 다윗 왕이 이겨서 아들을 죽이면 뭐라고 소문나겠어요? 아들을 죽인 아버지. 만약에 또 전쟁에 져서 아들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고 하면 아버지를 죽인 이 아들 페르나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맡기고 조용히 가는, 피난 가자 그런 거예요.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굉장히 효자로 소문났고 많은 사람이 친송을 받는 그런 제자인데, 어느 날 공자의 친구가 와서 이 증자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의 제자 중에 이렇게 효자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막 갑자기 공자가 화가 확 났어요. 뭘 알고 하는 얘기냐고. 어떻게 증자가 효자냐고. 그럼 막 화를 내더니 하는 말이, 어느 날 증자의 아버지가 증자가 잘못하는 바람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 걷어! 막 때리는데 증자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화가 풀릴 때까지 맞아야지.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맞는 거예요. 그 공자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화가 풀릴 때까지 맞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예를 들면서 순임금이라고 하는 예를 들은 거예요. 순임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성격이 못돼갖고 그저 이렇게 저렇게 그냥 기야만 되면 두드려. 그때 순임금은 어떻게 했는지 아냐? 아버지가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갔다. 여러분, 누가 효자 같아요? 끝까지 화 풀릴 때까지 맞는 사람이 효자일 것 같아요? 때리려고 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효자일 것 같아요? 누가 효자일 것 같아요? 공자왈 도망가는 사람이 효자니라. 왜요? 자기 자식을 때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예, 보통 우리 같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때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혹 때리다가 아들이라도 죽으면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 아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자가 효자니라. 여러분, 자녀 가운데 끝까지 매맞으면 때릴 때 어떤 마음인데, 지금은 뭐 때릴 수도 없지만 빨리 도망갔으면 좋을 건데 이놈이 왜 안 도망가나 그러잖아요. 다윗은 피난 가면서 18장 5절에 신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나를 위해서. 그렇죠? 제발 이 반역자 페르나 압살롬을 보고 하지 말고 나를 좀 봐서라도, 비록 그 반역자지만 너그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락에 올라가서 울면서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잖아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아요. 한국에서 특이한 재판 하나가 있었어요. 한참 된 건데 환경미화원의 아들에 관한 재판인데, 환경미화원의 아들이 도벽이 심해서,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계속 설득해서 결국 자수를 시키고 이제 재판하는 건데, 근데 자수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재판에서 어떤 재판이 나왔냐면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재판장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훌륭한 아버지를 가진 이 자식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으니 무죄다, 그런 거예요. 재판장 멋있잖아요. 이런 훌륭한 아버지를 가진 자식은 지금은 문제인 것 같지만 결코 잘못될 수가 없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내가 스스로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세운 그 아버지의 위상만큼 내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 가운데 살아갈 때 결국 내 존재가 올라가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인정하냐에 따라서 나도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렇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다시 회개해서 참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또 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를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다짐해 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모든 자녀의 잘못이 내 부족함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자식이 회개하고 참 자녀가 될 것을 믿고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